누군가에게 우리가 선택되고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택함을 받은 것은 우리 자신의 의나 우리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택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간단하고 당연한 그런 제목인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 내가 신앙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다 있겠지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작정 누구 사람 따라서 나오고 친구 따라서 나오고 내가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예수 믿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은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내가 분명히 알아야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믿음을 고이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분명 내가 잘 알고 있는 그것이지만은 늘 이 말을 새기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까요? 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가장 쉬운 답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께 나가고 내가 예수님께 나가서 믿음을 달라고 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믿음의 이유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행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크게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대답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택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하죠. 아주 쉽습니다. 여기 뭐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귀한 믿음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믿음 안에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된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복들이 있지요. 많은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복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님을 믿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들 이 복을 평생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나가는 귀한 힘과 능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의 시작을 바로 이곳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한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적으로 회당, 즉 오늘날 말하면은 이 성전에, 이 교회당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늘 하시던 대로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경을 펴셨는데 그곳이 어디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회당 안에서 이것은 그 말씀이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펴서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이것은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그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대로 우리 인간을 찾아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역사 속에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늘 우리 삶 속에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이유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죄의 절망에서 구원하고 우리가 눌린 그 삶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상처 입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 이사야의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주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시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 복음이 뭐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하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복음이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이유는 이 복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입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한다면은 구원과 자유와 회복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이래서 우리는 자유함의 은혜를 입었고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고 인간의 죄가 결국 우리를 욕망과 두려움 속에 우리를 몰아넣고 우리를 포로로 만들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이 포로됨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들을 싸매 주시고 잃어버린 우리의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죽은 후에 천국을 가기 위한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과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또 내 가정 속에 내 교회 속에 내 삶 속에 내 일터 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하나하나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 이사야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사야의 말씀과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잘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은 죄와 고통으로부터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방 민족들로 인해서 많은 고난 속에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늘 기다리면서 그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지만은 그들의 나라가 무너지고 그 모든 백성들이 많은 상처 속에서,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 심령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의 포로됨을 풀어주시고 그들의 상실과 그들의 절망의 그 모든 흔적들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날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너희들 지금 고통과 시련과 환난 속에 있더라도, 아픔 속에 있더라도 너희들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메시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25장에 있는 말씀, 즉 희년에 대한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황폐되고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은혜를 말합니다. 이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억압 속에서 그들의 굴레를 풀고 그들이 잃어버린 땅에서 그 땅을 회복하고 그들에게 깨어진 모든 관계들을 다시 회복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 회당에서 읽으면서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읽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이 글이 너희의 귀에 응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너희들이 있는 이곳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곳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복입니다. 구약에서 기다리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수님 앞에서, 이 신약 성경 앞에서 현재적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은혜를 입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과 그 자유와 그 회복의 은혜를 입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택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너무나 귀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먼 미래를 약속하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우리의 현실 속에 임하도록 이끌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그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 일터 속에 계실 때 우리의 삶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 참된 자유함이 있고 참된 회복이 있고 참된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신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체면 때문에?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을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병든 나를 만나주시고 소외된 나를 만나주시고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사회적으로 핍박받는 나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들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복음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주십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것. 이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자유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그 힘이 하나님의 주신 자유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될 수 있고 명예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그 평가와 인정의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상처에 실패에 붙잡혀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 말이야. 우리는 새로운 해방을,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의 노예도 아니고 명예의 노예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용서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회복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용서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소망을 부여받은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바라는 건 뭡니까? 내가 바라는 것.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바라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는 건강을 원할 때도 있고 물질을 원할 때도 있고 우리 자녀의 성공을 원할 때도 있고 평안, 우리가 오래 살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들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중심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얻을까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라고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뜻을 알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아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건강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병들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공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가 받은 가장 큰 복은 내 삶의 상황이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계심이, 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숙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와 해방,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진정한 자유와 해방함을 입었습니다. 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광복절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로부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과 자유를 얻은 날입니다. 올해가 81주년을 맞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그 험난한 일제강점기를 거치신 분도 계시고 또 이 해방의 기쁨을 맞으신 분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해방의 의미는 뭡니까? 이 광복의 의미는 뭡니까? 진정한 자유와 해방입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말씀 앞에 서면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복되고 풍성되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고
정죄함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러게 우리는 과거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로, 새로운 존재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갈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머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려야 합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